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의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65번째에 위치한 유다서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서신이지만 이 한 장 안에 성경책의 핵심 개념들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되고 있기에 이번 영상에서는 유다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며 유다서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이의 유다서 가이드 1탄 내가 유다서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 시작합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이 편지를 쓴 이유를 먼저 밝히고 있는데요. 공통의 구원, 즉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 진리에 대해서 나누려고 했지만 진리를 왜곡하는 존재들이 이 세상에 등장했고 심지어 우리 가운데, 즉 교회 안에도 등장했기에 우리에게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 진리 전쟁을 해야 된다 라며 이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 전쟁을 선포한 유다는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너네 이집트 때 알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들 하나님께서 다 멸하셨어. 노아의 대홍수 때도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들까지 심판하셨어. 소돔과 고모라 때도 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셨어 라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정죄의 심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며 14절에 와서는 에녹의 대언의 말씀을 언급하며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앞으로 어떤 존재들이 정죄의 심판을 받을지를 구체적으로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모든 행위와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그들의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해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다는 우리에게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된다며 진리 전쟁을 선포하고 곧바로 하나님의 정죄의 심판이 과거에 어떤 존재들에게 임했는지 언급하고 또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정죄의 심판이 어떤 존재들에게 임할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진리 전쟁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엔 정죄의 심판을 받을 존재들이 있다고 말하며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까지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투덜거리는 자들이고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니라.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 그들은 이득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일러주었는데 이들은 자신을 분리하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복음을, 진리를 왜곡하며 부정하는 존재들이 있고 그렇기에 우리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된다고 권면하고 선포하면서 과거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정죄의 심판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고 외치며 이 심판받을 존재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정죄의 심판을 받을 존재들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20절부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기도라는 것 자체를 더 폭넓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깔끔하게 정의해 주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어떤 행동을 하든지 성경에 빗대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이것과 더불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을 기도라는 단어로 정의할 수 있으며, 유다서는 먼저 거룩한 믿음에서 사는 방법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되고 엄청난 죄책감에 빠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 다음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며 내 죄로 인해 죄책감에 빠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 묵상하는 것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이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구원받은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 강림하실 때에 휴거 받을 겁니다. 더 이상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휴거 받을 수 있게,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더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휴거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을 생각하며 나 자신을 지키는 것, 그리고 영원한 삶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일목요연하게 제시해 주고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진리 전쟁을 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사람들과 나 자신의 관계를 요약 정리해 주고 있는데요. 다음 말씀은 이렇습니다.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 미워하라. 우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덕분입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에 두려움을 가지고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복음을 가볍게 전달함으로 결국 예수님 자체를 사람들로 하여금 우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내 행동 하나하나, 내 말 하나하나 조심하며 먼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내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는 튕겨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두려움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죄를 지을 겁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도 죄를 지을 겁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때에도 죄를 짓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에 대한 딜레마를 언급하면서도 죄에 대한 뻔뻔한 태도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유다서는 타협하는 그 작은 죄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러워지는 그 옷조차도 미워하라 라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죄의 열매의 크기와 상관없이 작은 것조차도 우리는 이 땅에서 미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매일매일을 돌아보면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유다서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엔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분명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신실하셔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에 더 닮아가는 존재로 빚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가히 더 충격적입니다.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있는 곳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의 흠도 없이 넘치는 기쁨으로 제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시냐? 즉 홀로 지혜로우신 우리 구원자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유다서는
끝이 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내용들은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 있는 교리들입니다. 허나 저는 진리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과거에 어떤 존재들에게 임했으며 앞으로 어떤 존재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 심판받을 존재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나약한 우리 모두에게 말도 안 되는 소망의 메시지와 함께 그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까지 단 한 장 안에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는 유다서를 저는 한 장짜리 성경책이라고 생각하며 이 말씀들을 외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20절부터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 미워하라. 이제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실 수 있는 분, 즉 홀로 지혜로우신 우리 구원자 하나님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